구약성경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도 우리 살펴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가? 특별히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심으로써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땅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는 가면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면증후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항상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어떤 두려움인가? 나는 실력도 없고 남들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언젠가 나의 진짜 무능한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탄로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극심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가둬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그야말로 가면을 쓴 채로 자기 진짜 모습을 감추며 자기의 진짜 모습이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드러나게 될까봐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로 숨어 지낸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들만의 재미없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에 사람들은 왜 대중들의 눈을 피해 숨어버리고 특별히 SNS 같은 그러한 화려한 껍데기 뒤에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가? 물론 그 이유는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거절당하게 되고 내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자기의 모습을 숨긴 채로 평생을 재미없는 숨바꼭질을 감행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재미없는 숨바꼭질을 결국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랬을까? 이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과 공포심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군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진짜 자기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면서 과연 아담과 하와 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왜 저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재미없는 숨바꼭질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연약함을 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가? 오늘 예배드리는 내 신앙의 상태,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깨달아 늘 죄를 멀리하시며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잘 맺어가심으로써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신앙의 교훈을 찾아보겠는데요. 그 두 가지 신앙의 교훈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죄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재미없는 숨바꼭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죄는 결코 지워지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도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물론 뱀으로 가장한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책임에 대한 모든 것은 고스란히 인간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특별히 불순종했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아담과 하와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생겨난 끔찍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지난 주일에 창세기 3장에 앞에 있는 구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간교한가를 우리가 보셨어요. 사탄의 그 간교함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했거든요. 이러한 간교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사실 아담도 그리고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말씀만을 믿으러 제대로 붙들었다면 결코 이런 일, 즉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죄를 범하는 이 순간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유혹, 게다가 달콤하게 들리는 그 사탄의 그러한 음성들, 결국 하와가 여기에 넘어졌고 아담도 결국 죄를 범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의 6절에 있어요. 우리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경은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요? 보니까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리고 우리 두 눈에 참 좋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혜롭게,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참 이 선악과의 열매가 탐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으신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와의 주관적인 판단, 즉 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 6절의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했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요, 하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7절을 잘 보시면 그들의 상태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아담과 하와의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의 그 상태와 지금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의 상태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죄를 범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들의 두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시력이 향상되었다 이게 아니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결국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그들은 보게 되었다.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들은 뭘 지금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은 사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됨으로써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저들은 해버림으로써 실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마는, 이제부터 그들의 두 눈에 보여지는 장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벌거벗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지금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은 말씀하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결국 알게 되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감각이 결국에는 깨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타락하기 이전의 그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도 고귀한 영적 순결을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드디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7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 재미없는 숨바꼭질, 원치 않는 숨바꼭질을 결국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급한 나머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그런 벌거벗음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죄악,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죄악이, 그런 죄로 인한 수치심이 우리 인위적으로 가린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가려집니까? 그 흔적을 없앤다고 해서, 아닌 척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해결되는 부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련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숨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좀 직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읽어보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가렸을까요? 단지 벗었기 때문에, 벗은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스스로 자기들의 모습을 가리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네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적어도 이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고 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난 후에 곧바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눈에 무화과 나뭇잎이 보이니 자기들의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그들은 가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결과 죽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 특별히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죽음의 결과를 다 염두에 둔 채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 죄악된 민낯을 가리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인데 참 인간이 완악한 존재, 참 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죄악의 수치심을 가린다고 해서 죄의 결과는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몰래 숨기고 가린다고 해서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설프게 짝이 없는 인간의 꼼수,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무화과 나뭇잎 금방 시들어 없어진다는 것을 정작 인간만 몰라요. 정작 우리만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구나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인 즉슨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절대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생각과 우리 힘으로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아요. 순간적인 죄악의 수치심, 이 죄악의 부끄러움을 느낀 채로 순간적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재미없는 숨바꼭질이요, 정말 재미없죠. 이런 숨바꼭질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인 것을, 여러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 항상 믿음 지키며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죄를 범했더라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아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 산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안에 죄악의 잔상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이 씻겨주시고 그 흘러가는 그 죄악된 잔상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더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미없는 숨바꼭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상태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두려웠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바꼭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이전과는 달리 죄를 범한 지금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과 재미없는 숨바꼭질을 했을까? 왜 그들이 숨었겠습니까? 죄송해서 숨었습니까? 아니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면목이 없어서 그들이 숨어버립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되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그들의 상태는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숨었겠죠.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죄악의 두려움이 그들을 가둬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9절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는 아담을 부르시거든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금 찾으시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 질문,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 아담을 찾으셨는데 그 찾으시는 이유는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먼저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위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손길을 먼저 주님은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결국 잘못했다, 잘못을 그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들이 이제는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했던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구속을 통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 아담,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그의 지금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아담의 반응 10절입니다. 우리 10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는데 아담의 반응, 그의 반응은 죄인으로서의 전형적인 반응이자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아담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먼저 했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담의 이런 반응은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 상태에서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그를 하나님은 불러주신 것이었어요.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상태,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혀 아담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무너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아담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정작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하면서 변명을 쏟아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시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대답은 이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다 라는 대답을 먼저 쏟아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이 아담은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했다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3부 예배,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예배합니다. 죄를 범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숨긴다, 감춘다, 재미없는 숨바꼭질을 한다,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죄의 흔적들을 지운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지워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한 살 길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잔상들 앞에 우리가 그 죄악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한들, 우리 힘으로 그 감옥의 새 창살을 열어본다고 한들 그게 열리겠습니까? 결국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결국 죄에 대한 자각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었습니다. 부하의 아내 범해버렸어요. 게다가 그 아내의 남편인 그토록 사랑했던 부하를 결국 사지로 몰아서 일부러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살인과 간음죄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범했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던 다윗이었는데, 주의 종으로부터 죄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다윗이 회개의 자리에서 결국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진정 깨달았죠.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의 회개였음을 말입니다. 엎드리며 자복하는 그 회개의 고백에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이들은 재미없는 숨바꼭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로 가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벗은 상태인가를 하나님이 지금 물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죄로 인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상태에서 아담에게 먼저는 물으셨습니다. 11절의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하나님은 지적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 아담부터가 먼저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변명으로 일관하죠. 12절의 말씀에서 아담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담의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그 죄로 물들어버린 아담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표현을 먼저를 하거든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 두게 하신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죄에 관한 1차 책임을 지금 이 아담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이 여자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와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하와의 반응 똑같아요.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와의 반응도 어떻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꿰므로라는 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잘못 인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바보도 아니고 뱀의 인도함을 자기가 왜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의 대답에서 이 하와가 왜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인도함, 마귀로부터 지금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를 잘못 인도했다는 이 변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마귀가 뭔 상관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1차 책임을 다른 것에 지금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연약함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신앙의 반면교사 삼으셔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먼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이 여자를 두셨잖아요 라는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요. 그리고 아내 하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는 인정했었던 것이 아니라 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것에 갇혀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재미없는 숨바꼭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변명으로 일관하며 하나님과 재미없는 숨바꼭질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요, 죄를 범한 후에 죽음이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아담도 하와도 알고 있었고 그 죽음 앞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재미없는 숨바꼭질이 그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다음 주일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시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범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죄를 범하셨다면 죄를 범한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 특별히 내가 범한 이 죄악을 지금도 산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서도 내가 범한 그 죄를 숨기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이 내 심령과 내 삶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상태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정작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 문제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열매를 주님 따먹어 버렸습니다. 라는 인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로 순종해야지만이 가장 높은 곳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들에게 은혜는 계속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라도 죄를 범했다면 상황과 환경 탓하지도 마시고 주변 사람 원망하지도 마시고 먼저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처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정을 돌아봐도 교회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봐도 정치하시는 분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자꾸만 남편을 원망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그래서는 회복이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들은 계속 부모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낳았느냐? 그런 상태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성도는 목회자 탓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 원망하고 교회 시스템을 탓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계속 남 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나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갈 때 그 은혜는 내 삶의 연장에 계속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채워지는 이 은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철저히 죄를 멀리하시며 하나님과 재미없는 숨바꼭질 이제는 멈추시고 평생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가장 유익함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잘 이어가시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